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앞서 우리 찬양팀의 멋진 찬양, 아름다운 찬양, 또 우리 성가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울림이 있나요? 괜찮으세요? 저한테는 이 모니터에 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신데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뭐 요즘은 혼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다문화 가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 이제 뭐랄까 어머님이 한국말이 이렇게 어눌하신 게 되게 좋았어요. 잘 못하시는 게. 왜냐하면 친구들 어릴 때는 이제 막 놀다 보면은 뭐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영훈이, 종, 호윤이가 있었는데 뭘 잘못하면 엄마가 막 뭐라 그러냐면 너 맞을래 안 맞을래 막 이렇게 혼내키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걸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말 지금은 잘하세요. 지금은. 근데 오래 전이니까.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똑같이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시려고 그랬는데 너 맞을래 안 맞을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너 맞을래 때릴래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때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삶의 은혜의 순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라고 할까요? 추억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제가 다른 가치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런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하시지만 근데 예전에 이제 토요일 저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하고 이제 찬양 집회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뒹굴고 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오고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날 이런 주일 예배 오신 건데 계속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하여튼 막 얼굴도 꼬집고 팔도 꼬집고 다리도 꼬집고 깨려고 열심히 막 노력했는데 막 잠이 쏟아질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졸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거기서 깬 거예요. 잠이. 왜냐면 목사님 설교 중에 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다가 옆에 이제 친구 김아무개 집사가 있었지만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이고 목사님 설교 중이니까 그걸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가는 길에 야, 김 집사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 아무개 집사님이거든요. 야, 이 집사 당신 오늘 또 졸았지? 목사님이 언제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인데 졸았으니까 못 들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날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가 목사님 하마터면 저의 남은 생애가 라면 3개가 될 뻔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그 라면 3개의 뭐 내용이나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라면 3개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면 남은 생애에 집중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것에 집중하고 무엇에 선택할 것인가,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말씀 속에서도 핵심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우리 주변을 보면 힘들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크든 작든 그 어떤 정도의 차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제 주변에도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보면 제가 한국에서 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막 이 어린 친구들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원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뭐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7층에 살아요. 아파트 7층에 사는데 하루는 한번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서 초등학생 한 3학년, 4학년 되는 남자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전날 막 학원 막 11시에 오고 그러거든요. 애들 초등학생들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너무 막 피곤해 보이는데 이제 학교를 가는 그런 이제 등굣길이잖아요. 뭐 한 7시 반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네 아저씨니까 같은 주민이고 같은 라인 사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마디 건넸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아침부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사는 게 힘들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친구가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막 온종일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한마디가 그게 전부였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근데 그런 우리 주변에도 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심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뭐 요즘은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지하철 타신 분 혹시 예전에 한국에 나오시면 그렇죠? 좀 계시잖아요. 저는 보통 제가 제일 많이 타는 그 노선은 1호선, 4호선, 6호선 이렇게 타거든요. 지금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지하철에서 뭔가 물건을 장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지하철에서 이제 뭔가 물건을 파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칫솔 장사, 칫솔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을 판매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요. 이분을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칫솔 장사니까 자 손님 여러분 제가 뭘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얼마죠? 예,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영어 수출 잘 될까요? 복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1분 정도 이렇게 지난 거예요. 다 돌린 다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또 한 1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얼마 벌은 거죠? 4,000원. 예,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거 뭐 많이 이렇게 매일 해보신 분이니까 프로져요. 프로 그렇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이 아저씨가 다음 칸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담았다고 합니다. 전혀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아저씨가 남긴 그 한마디가 한참 동안 머릿속에 맴도는 거죠. 다음 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말. 칫솔 네 묶음밖에 팔지 못했지만 그 아저씨는, 그분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다음 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신 다른 가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 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다른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 믿음, 다른 가치. 우리 믿음 공동체에 주시는 그러한 가치,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제 이름이 사실은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긴 하지만 뭐랄까, 이 어린 마음에 이 이름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이름이 요한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아마 그런 성경 인물의 이름 가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교수님이 있는데, 보스턴에 한국분. 이분도 이름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조남이 김치국이에요. 진짜로 김치국.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이분이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누님이 두 분 있어요. 이분한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누님들 두 분의 이름은 김치다, 김치네. 진짜예요. 김치국, 김치다, 김치네. 그래서 만만치 않죠, 이름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김씨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야,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음식이 뭐니? 김치 아니니? 밥도 중요하고 국도 중요하고 다른 반찬도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손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김치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김치다, 김치네, 김치국.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저는 제 이름이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까 제 친한 친구들 3명 말씀드렸거든요. 종호, 호윤이, 영훈이. 근데 제 이름이 불만이었던 게 너무 성경적이죠. 그게 부담이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그거 세례명이니?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은 이름이 또 요셉이고. 어떻게 구약의 성경인물 요셉처럼 우리가 살 수 있고 신약의 성경인물 요한처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지. 이게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꿔 먹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 이름이 자꾸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름 괜찮은 이름이네, 이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한순간에. 이 책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기사를 읽다가 인터넷 이런 거예요. 자꾸만 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필요한, 주요한, 부요한, 고요한, 풍요한, 집요한,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이름에 대해서. 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불만 불평이 많았는데, 그리고 거기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형이 있는데, 형은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형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중요셉, 필요셉, 부요셉, 주요셉, 고요셉, 풍요셉, 집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을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교회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이 이제 사실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심겨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시 또 이렇게 미국까지 오시게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오셨을 때는 롱비치, 캘리포니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은 여러분 뭐 서울 가실 때 직항이잖아요. 아틀란타에서 몇 시간만 타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한국 오실 때 그 롱비치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8일이 걸렸어요. 18일. 어떤 선교사님들은 호주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30일이 걸리기도 하고요. 오시자마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뭐 마산까지 서울에서 걸어가다가, 어디서 걸어가다가 병이 생겨서 못 먹어서,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고, 그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지셨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뭐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선교사님으로 오셨지만 뭐 완전하시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천사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우리 어머님은 천사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전혀 아니시라고. 이런 설교나 예화를 제가 들은 적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어쨌든 한국 음식 배우는데, 한국 음식 어렵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 음식 배우는 거, 여러분이 양식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또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어머님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거든요. 된장찌개인데 그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것처럼 끓일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버님이 불평하면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것 같은데, 어머님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된장찌개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남편이 그걸 끓여냈는데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은 왜 맛이 늘 그 모양이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영어 발음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건 서로를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받아준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의 소명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를 받아주는 그 사명.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주변에서 가장 소외되고 잊혀진 한 사람을 기억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일. 그게 다른 가치를 갖고 다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오래 설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의 그 옆에 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완주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완주에 차사순 어르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놀라운 게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운전면허 시험을 60대 후반에 이제 보시러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필기 시험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필기 시험에 960번인가 떨어져요. 진짜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기자가 이 뉴스를 소식을 듣고 완주까지 이 어르신을 찾아가요. 뭐 단순하죠. 이유는 왜요? 왜? 그렇잖아요. 왜 96번씩이나 이 운전면허 시험을 이분이 보셨을까? 그 답은 뭐 단순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합격하셨어요. 960번 이후에 합격하셔가지고 그 실기 시험도 통과하고 패스하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현대차인지 어디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한 대 주셨어요, 이분한테. 진짜로. 검색하면 이분도 나와요. 차사순. 아시겠죠? 근데 그 질문, 기자의 질문에 이분의 답이 놀라운 거예요. 요즘 시골 뭐 완주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사람 없어요. 다 서울 가고 뭐 하고 뭐 직장 찾기 위해서 어르신들만 사는 거예요. 이 어르신 마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나라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그 차를 한 대 내가 구입해가지고, 작은 차라도 이 어르신들이 뭐 약국이며 뭐 어디 마트며 너무 몸도 불편하고 다니시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분의 미션이 그거였던 거죠. 차사순 어르신은. 이게 바로 다른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 사랑의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형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형이 4학년 때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선생님이 이종환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형을 하루는 부르더니, 야 요셉아 이리 와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웅변대에 나가야 될 학생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네가 나갔으면 좋. 시민회관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뭐 생각해 보세요. 5학년 형들도 있죠. 6학년도 있죠. 우리 형은 4학년인데 웅변에 웅자도 모르고 웅변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형을 딱 집어서 네가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다 외워가지고 원고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무대에 시민회관에 다른 학생들, 뭐 웅변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또 학부형들, 선생님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비슷한 자리 같아요. 딱 다 준비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철저하게 올라와 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갑자기 막 허해지면서 다음 대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렷 자세로 그냥 한 15초 정도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뭐 꼴등 뻔하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는데
이종환 선생님이 우리 형을 또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몇 학년이요? 5학년. 야야, 요셉아, 웅변대회가 또 있는데 이제는 우리 형이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 집안 망신, 학교 망신, 1년 전에 있었던 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니야,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고 웅변대회가 더 어마어마하고 시민회관 뭐 그런 시시한 웅변대회가 아니고 진짜 이거는 막 상금도 으리으리하고 상품 뭐 상금 뭐 대학 초등학생이지만 여기서 잘하면은 대학 4년 동안 뭐 장학금도 나오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또 시키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선생님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다 외워가지고 사랑하는 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웅변대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끝까지 다 마치고 내려갔는데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도 있죠. 초등학교 5학년이. 근데 여러분 와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게 글쎄 무슨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요, 프랭카드가 크게 써 있어요. 앞에 크게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 형은 저보다도 더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게다가 막 요만 초등학교 초딩 5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제일 어린데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거기서 요만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받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건이죠, 사건. 그 이종환 선생님께서, 우리 형은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따가 많이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1학년 들어가면 그 학교에 엄마가 보통 학교 같이 가잖아요. 근데 형이 너무 창피하니까, 왜 요즘은 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땐 별로 없어가지고 뭐 군인들 뭐 미군들 뭐 가끔 뭐 선교사님 그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막 엄마가 학교 오니까 막 궁금하고 뭐 영어에 궁금하고 막 이상하게 우리 형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형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날 이후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엄마 학교에 오지 말라고. 뭐 상황이 뭐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종환 선생님은 형이 그렇게 막 왕따가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점심 시간에도 같이 못 먹고 옆에 저도 그 똑같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자그만 동산이 있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 글로 사라져서 혼자 밥 먹고 점심 해결하고 다시 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학교에 모든 학생들 편이 되어주고 모든 학생들을 도와주고 모든 아이들을 응원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 아이 한 명만큼은 내가 품어주고 가르치고 응원해 주리라. 그래서 그 웅변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더라고요. 우리의 미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위에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믿음 없이 방황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역할을 베델 믿음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잠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또 그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통해서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같이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